3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이제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슨 변론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거야. 야, 네가 크냐 내가 더 커. 이러면서 뭐 키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내가 주님한테 지금 주님이 거리상 보면 내 곁에 자꾸 이렇게 서 계시잖아 하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면서 어쨌든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론과 말다툼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변론과 논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내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실은 이제 인간의 내면 속에 자라있는 그 죄성으로 비롯된 거긴 한데 더군다나 이제 큰 자가 한편으로 좋은 의미도 있어요. 크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큰 위치에 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어떤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의미면서 또 안 그런 면도 있지만 여하튼 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래서 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위치에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문제를 조성하는 사람들 먹여 살린다든지 그리고 또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다든지 뭐 그런 일도 또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높이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것도 지나치면 이게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던 천사장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같은 이 루시퍼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만물이 예배하는 걸 다 주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저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이제 슬슬 일어나는 일이 막 가득해서 천사들을 막 이렇게 유혹해요. 야 우리가 저렇게 만물의 경배를 받으면 어떻겠냐니까 다른 천사들 중에 총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의 동조를 그래서 천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쫓겨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람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미혹시켰습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신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하와가 딱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못하게 막으셨단 말이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 그렇죠? 이게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굳이 하나님처럼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을 이미 닮아 있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했는데 에덴 동산에 딱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하나만 배우면 다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다 보고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듣기 전에는 자기 지위와 위치를 잘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의 달콤한 사탄이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다가 교만했죠.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동산 중앙의 실과가 정말 먹음직해서 그리고 먹고 이제 인간이 이제 그 다음에 참 안타깝게도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이 꾸물꾸물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높아야지.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아져야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높아져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 자녀들 왕자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자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자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실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되지. 이게 첫째에게 이제 그런 이제 우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둘째, 셋째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다른 왕자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비적에 일어나는 거는 내가 제일 높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성이 참 우리를 어떻게든 참 그 높은 위치에 서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겠지만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누려야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또 자기 위치를 또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하신 것 중에 천한 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주의 하나님의 시험시간을 다 했고 또 정말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공식적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저 주변의 나라다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고통 당하는 거 아니냐. 사무엘 선지자 당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내가 저들을 다스리는데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런 왕을 세워주어라 하면서 누굴 세울까요? 했더니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왕이 사울 왕.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기름부를 한다니까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나간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이 기념비 누가 세워요? 사울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간증도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아니까 기념비 절대 세우지 말는데 떡하니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이름을 딱 새겨요. 하나님이 이거 이제 경고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 경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왕의 위치를 계속 세워둘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성경 통독 말씀 쭉 해가는데 요런 지금 사무엘상 다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지금 요 본문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뤄주고 있었는데 자 그 아들 요나단은 근데 달랐어요.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왕으로 위치로 잘 세워져 있으면 다음 왕은 누가 돼요? 자기가 1순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 다윗 손을 쓰고 기름 부으시고 그가 이제 정상에 갔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성격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담대한 믿음을 하고 적군들 두려워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뿐만 아니고요. 이 블레셋의 계속 군사들이 계속 위협할 때 요나단이 자기 옆에 있는 경호하는 딱 군사 하나만 데리고 둘 용맹하게 나가서 블레셋 군사 20명을 물리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럴 때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군사들 많이 우리가 더 많은 군사들에 가서 압도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거 아니다. 두려웠던 군사 필요 없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너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니까 옆에 있던 조력자도 그 군사도 왕자씨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더 지지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옆에서 함께 둘이 가면 적군들을 이렇게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나단도 그래서 이런 용맹함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요나단이 그 왕의 위치를 이어받고 잘했을 텐데 어쨌든 참 안타까워요.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막 골리앗 물리치고 자기랑 이런 비슷하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너무나
절친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한편으로 왕위의 자리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다윗은 제거해야 될 인물이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꾸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해서 내 자리를 위협한다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 요나단은 어땠다고요? 달랐어요. 자, 말씀 통해 확인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오히려 막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아주 이런 중요한 것을 하는데 함께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리다 정말 이렇게 잘 맞는 부분이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경계했죠.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다. 내가 왕 되는 거 나 생각 안 한다. 네가 하나님이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면 나도 들었다. 하나님 너를 세우실 거다. 그렇잖아요. 야, 요나단이 그렇죠? 내가 왕인데 이것을 야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딱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이야. 나 걱정하지 마. 나는 뭐 너 다음이 돼. 나 왕이 안 돼도 돼. 이런 거 여러분 꼭 왕이 안 돼요.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세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이 지금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큰 자, 가장 큰 자가 안 돼도 돼요. 우리 주님은 역사적이게도 작아지고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렇죠? 오셨을 때 수많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음간에서. 괜찮아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성인의 모습으로 딱 태어날 수 있잖아요. 왕의 본의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 가장 작은 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마구간에서 또 태어나셨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추종하면서 따를 때도 그 사람들이 왕이 되셔야죠.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할 때도 아니라고 하면서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왕의 권위면 이제 말 중에 아주 막 백만하고 이런 거 들면서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려고 또 낮아지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누가 큰 자 변론하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자 누가복음 9장 47절 46절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47절 48절 한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입니다. 한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한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자. 자, 누가복음 9장 4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될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린이 하나를 데려와서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했어요.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을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어린이는 결코 작지 않아요. 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 못 들으시는 분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무명의 목사님이신데 한 분이 먼저 얘기해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뿌리고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내 3년의 결실을 하고 한 사람, 이제 적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은 청년인데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 이것도 고맙긴 하지만 힘 빠진다, 힘 빠져.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뿌린 수고가 한 사람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막아내는 저도 최근에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너희들 오시라고 하고 부흥회를 이렇게 뜨겁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했는데 큰 기대를 품고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게 성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사람 손 드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결심 기도가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를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성도님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게 이게 손 드세요 했는데 이걸 다시 처리할 수도 없고 다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겨우 한 사람이 손을 쫙 들더래요. 이렇게 막 손 들까 말까 들더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체구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 어른도 아니고 이 목사님 이게 뭔가 싶더래요. 이 많은 성도들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손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한 목사님의 원천을 통해 3년 만에 얻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결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버트 마펫은 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아프리카 선교에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의 기초를 쫙 닦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부흥회 끝에 내가 주님이 살겠습니다 하고 손든 이 한 아이, 어린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버트 마펫이 닦아놓은 이 기초 위에 이렇게 아프리카 복음 전하는 훈련가는 이 로버트 마펫이 다 닦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그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의 최초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된 선교사 누굴까요? 리빙스턴. 이게 실화예요. 실화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에 정말 작은 구시로 드렸지만 지금은요 아프리카 내륙에 예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분들 계세요. 저희 아는 분도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시다가 주님이 복음에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하더니 선교사로 전환을 하고 훈련을 받으시고 아프리카에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선교 단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죠. 그 당시는 아무리 기초 없을 때 로버트 마펫이 기초를 하고 그다음 그 기초 위에 리빙스턴이 정말 아프리카 내륙에 자신의 정말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해서 지금은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한번 예배할 때도 아프리카에서는 막 2-3시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군다나 한 어린이에게 이게 뭐야 이게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고 또 양으로 봤을 때 너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너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목으로 그냥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선전담 어선지 학교 잘 섬겨주시고 계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도 다시 시작했다고 몇십 명 되냐고 아니라고 지금 2명, 3명 있을 때부터 우리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많은 교회 학교 이런 데서는 그 정도밖에 안 모여는 싶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가끔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주일이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보세요. 한 어린이를 지금 2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보세요.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 하나 여러분 하나 겨자씨 하나 그걸 심었을 때 큰 나무를 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성계통의 새 아이들 오늘 또 뭐 가정에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온 아이들 또 이 지역에 우리가 또 앞으로 섬기게 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이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가고 그죠? 우리 또 그들이 어떻게 큰일 할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끔 막 이게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막 실망 어린 우리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대하자고요. 네. 아이들이 자라나서 30년, 40년 뭐 이 세상에 이 나라민족 온 세계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일어날 수 있다. 링컨 같은 믿음의 자녀 확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결국은 이 아이 하나 나를 내 이름으로 맞이하는 이 나를 맞이하는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하나를 잘 주님의 이름을 맞아들이는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마켓이나 그 청년이었고 또 우리 리빙스턴 같은 어린아이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맞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가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계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도 우리 또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결국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아까 논쟁이 있었죠? 이 논쟁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어떤 자가 큰 사람이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8절 하반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은 서로 크다 했다고 했지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했고요. 마가복음 1장 45절 주님은 인자가 온 것, 당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건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아져서 섬기고 제자들 사실은 주인이 하는 건데 제자들을 앉히시고 주님이 무릎 꿇고 이게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시고 이런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목숨마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면 결국 사실은 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찬양 중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먼저 내가 높은 위치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오히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절친을 하나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굳이 사실 왕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 왜냐하면 차기 왕으로 사울 왕이 실정을 할 때 저 사무엘 선지자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내가 다음 세울 왕을 예비했다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불려다 놓고 여기 이 집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을 하나님 세우신다고 하니 아들들 다 부르시오 했더니 아들들이 쫙 왔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어요? 7명이 쫙 있는데 사무엘도 첫째를 딱 보니까 엘리압이 우와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어요. 우와 하나님이 역시 사울도 그랬거든요. 사울하고 역시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이렇게 또 예비하셨구나 해가지고 다 기름 불러가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아니다 내가 왕으로 세웠지 아니다 나는 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 나는 저를 버렸다. 두 번째도 또 준수하고 또 아니다 7째까지 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이게 다요?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막내인데요. 아버지도 관심 받게 지금. 왜냐하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는 쭈루루 내가 왕이야 하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막내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다 버리고 간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막내인데요. 그랬더니 그걸 데려오라고. 그걸 데려오라서 형제들도 그 아버지도 심지어 무시했어요. 막내가 무슨 했는데 하나님이 저가 내가 다음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은 자라. 이게 사무엘 선자가 다윗의 기름. 다윗은 형들이 그럼 왕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네, 양떼를 형들 택하면 어떡해? 이 양떼는 양떼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유명한 구절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에 대단해 멋있다. 외모에 자꾸 우리는 생각과 시선을 뺏겨요. 외모 한 개인을 봐서도 또는 막 교회를 봐서도 크고 화려하고 사람 많고 그거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런 교회만 뭐 대단한 교회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외모에 심취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차근차근 세워주는데 참 어려웠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완성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곳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셨다. 지금 사울 왕도 이제 다 대리되고 죽고 이제 평정이 됐어요. 왕으로 자기가 세워받고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22장 49절에도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여 높아진 사울을 피하시고 정말 겸손하여 낮아지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고자 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의 근원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무자국대를 주셔서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나 높임 받으려면 낮아져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낮아져야 하나님 높여주시지. 이거 의도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 말고 그냥 주님처럼, 주님 말씀처럼, 그렇죠? 또 주님이 한 어린아이처럼 성인 어린아이 아니든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무시하지 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아이를 맞이하고 또 높여드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낮아질 때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작아 보이고 또 적어 보이는 한 어린이도 주님을 대하여 존중하며 높이고 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임을 깨닫고 진정 낮아져서 주님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일에 힘쓰시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누가 가장 큰 자의 논쟁, 이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는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 되고 한 어린이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사람 되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
그런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